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멀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십시다. 전도해서 교회를 가득 채우십시다. 전도하자 그러니까 목소리들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도하십시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4월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6월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3분씩이나 수료증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료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생의 내 인생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조정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관리를 내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끼신 적이 있는가? 마치 실검에 찬장에 올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유리그릇, 멋진 유리그릇을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유리그릇을 오랜만에 사용을 하려고도 꺼냈는데 내다가 그만 손에서 미끌려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다시 잡을 수도 없고 이제 몇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얼마나 아깝고 두렵고 공포스러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의 시편이 바로 이런 감정이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그의 손을 떠나서 다윗의 인생 왕이라도 산산이 조각나기 직전의 인생 오늘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여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강구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근심되어서 내 눈이 쇠하고 내 영혼이 쇠했습니다. 내 육체가 쇠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탄식으로 나의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친구들은 나를 아주 해치려고 하고 친구들은 또 해칠 뿐만 아니라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길을 가고 모른 척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가, 왕따를 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을까? 사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라면 자기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주변에 있었어요. 저기 블레셋,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아람 이런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조공을 받고 있는 제왕 중에 제왕, 자기보다 근동에 있어서 이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근심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다윗은 나를 사방에서 대적들이 애워싸가지고 무리들이 쉴 새 없이 나를 비방합니다. 욕을 하고 또 욕을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는데 내가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놀란 새파라가지고 질려있는 토끼 눈을 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놀란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까지 다 쥐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깨진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일까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기 그릇 말입니다. 사기 그릇, 굿그릇, 밥그릇. 바로 이 사기 그릇이 깨지면 그 이가 빠지면 그 사기 그릇은 던져버려야 된대요. 아까워도 던져버려야 된대요. 깨진 그릇은 던져버려야 된대요. 왜? 잘 씻다가 손에 딱 걸리면 손이 상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아까워도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꼭 자신이 깨진 그릇에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억에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마치 세상에 던져버려야 할 그런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깨진 그릇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비록 이 깨진 그릇과 같이 던져버릴 그런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간청을 하되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으니까, 만일 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 한다면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정황은 어떤 정황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죄왕 중에 죄왕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궤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막에 옮겨놓고,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입니다, 옮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바로 이때 누가 반역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이 압살롬 따라가가지고 반역을 해버리네요. 아버지 왕위에 내놓으란 얘기, 내가 다스리겠다는 얘기, 예루살렘 궁궐에 비키십시오 라고 할 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밀려가지고 피난 나가는 귀한 몸진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나를 보호해줘야 할 아들마저도,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신복마저도 나를 배신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바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슬픔과 근심 속에서 배신을 아들에게 배신을 받을 때 뼈까지 녹아드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떤 죄가, 그리고 어떤 벌이 있더라도, 어떤 큰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몽진에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비춰주시기만 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대적들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함만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구원자.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왕따를 시키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깊은 고통과 심령까지 끌어내려 쳤지만 오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자한 얼굴만이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적들 위에 나를 보란듯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위로요, 하나님의 성안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행여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서로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안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만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16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께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마치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 헤어싸일 때 적들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성전 지도자들도 주변에 많은 그런 백성들도 모두가 다 예수를 공격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런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것과 같이 예수와 같이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있는, 자기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다윗,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힘들어 지치고 나에게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지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설 하나님의 숲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브라더 앤드류라는 그런 네덜란드 젊은 청년이 쓴 책입니다. 앤드류는 네덜란드 청년으로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1960년경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960년경이라는 얘기는 동서의 냉전 시대입니다. 소련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아주 냉전 시대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깊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찾았는데 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밀수다. 목사님, 밀수. 주의 일을 하는데 밀수가 있습니다. 밀수를 해야 되겠다. 무슨 밀수인가? 성경 밀수를 해야 되겠다. 냉전이기 때문에 서유럽과 동유럽은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소련,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바로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동부권 성도들에게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서 좀 읽힐 수가 있을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성경 밀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밀수를 하다가 이 검색대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동구권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죠. 죽여버리죠. 자기의 차 폭스바겐 조그만 오래된 차에다가 성경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넘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넘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검색대를 옮겨가게 됩니다. 검색을 받습니다. 간이 콩알 만큼 되죠. 아주 이 심장 콩닥콩닥 뛰죠. 그때에 바로 앤드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가 눈을 감을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검색대에 걸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도 통과하게 해주고, 헝가리도 통과하게 해주고, 루마니아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유고슬라비아 통과하게 해주고, 심지어 소련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동구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해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인격이 자라나요. 성경에 성숙해요. 예수 닮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 이 성경 밀수 이것이 더 커져가지고 오픈도어 선교회, 문을 여는 선교회, 동구권 문을 여는 선교회, 사람들의 공산주의 눈을 성경으로 열어주는 선교회, 이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점점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왕성하게 핍박 속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적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 또한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길은 열린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다. 공산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영혼이 살아나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책만 끼고 다니시지 말고 성경을 매번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의 지름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바로 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의 힘입니다. 성경의 힘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순수한 도전을 그들에게, 공산주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다. 성경책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나 봉사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검문소, 체포하고 실패하는 등등 속에서 기도와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믿음의 응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위인이 아니라도 믿고 순종하는 평범한 자를 통하여 숲처럼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관리를 하지를 못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관리를 하지를 못하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까? 어지럽고 혼탁합니까? 근심스럽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깨진 그릇과 같이 나약한 우리들이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헝클방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하나님께서는 곧장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저희들은 다녀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조금만 짧게 해가지고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단 선교, 배단이 교회, 이 배단이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 12월부터 헌금할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7개월, 8개월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지어주실 때에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헌금하고 또 매단 배단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성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딱 가서 봤더니 우리들의 기도와만큼 그들도 기도하고 있더란 얘기 믿습니까? 그들도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오는 것을, 우리 강북교회에서 오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와가지고 교회 지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기도로서 맞이하고 있는 배단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의 성전 헌당 다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집례를 할 수가 없어요. 구름이 너무너무 가득 차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에 가지고 가득 구름이 역사했기 때문에 보이지를 못했어. 능히 예배를 섬기지를 못했더라 라고 열왕기 8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감격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들도 가서 함께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헌당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마다 우리들이 그들을 오늘을 압니까?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총에서 오시는 분들, 로에서 오시는 분들, 주변 목사님들,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다 함께 또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찬양을 했는데 우리도 찬양을 하는데 잘했습니다. 그날 이날은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우리 9분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맞추자 해가지고 후렴을 잘못 맞춰가지고 똑같이 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잘 부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배단위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저기 강당이 꽉 찼더라고요. 가득 차가지고 힘차게 찬양 부르는데 어찌 그리 잘 부르는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온통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헌당 예배였고 저가 이제 내보 목사님에게 교회 열쇠를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단위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선교단 일행들 모두가 똑같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흥될 것 같다. 금시 부흥될 것 같다. 우리 모든 9분 선교단이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많은 염려를 합니다. 배단위 교회 이제 그만 가져다 주고 그만 발을 빼야 됩니다. 우리들이 행여 그 내부 목사님 월급까지 다 줘야 할란가 모르니까 여기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그런 걱정 필요 없어요. 지금도 잘 보고 있어요. 단지 성전 건축할 그런 큰 예물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자립하고 있는 교회들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의 교회를 건축하여 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강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강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늘 선교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전도하는 우리 강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뻐 보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우리 강국교회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교회 다 선교하더라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